말씀을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 전도서 7장을 보도록 합시다. 전도서 7장을 보도록 합시다. 1절에서 4절까지 보도록 합니다. 전도서 7장 1절에서 4절까지 같이 보도록 합시다. 아름다운 이름이 보배로운 기름보다 나았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이 결국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가 이것에 유심하리로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함으로 마음이 좋게 됨이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자의 마음은 연락하는 집에 있느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시간도 위로부터는 하늘의 지혜를 구합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이 이 한 시간 종을 힘있게 사로잡아 주셔서 오늘 또 이 전도자가 이야기한 이 말씀 속에 담겨있는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꼭 역설적인 그런 진리를 말하고 있는데 이 역설 속에 담겨있는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또한 이름 속에 담겨있는 비밀들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구원을 이루었고 이루어가고 있으며 이룰 것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름 속에 담겨있는 그 비밀들 하나하나 알려주셔서 내가 지금 어느 경점에 어느 자리에 서 있는지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도 볼 줄 아는 그런 시간들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일을 시작하신 네가 끝날까지 이루실 줄을 다 믿고 현재 속에 감사함으로 남은 인생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그리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지혜와 우리 인간들의 지혜는 하늘과 땅 차이만큼 다릅니다. 하늘은 변하지 않는 세계이고 땅은 변하는 세계예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자라고 해서 그것도 영원한 것도 아니고 가난한 자라고 해서 그것도 영원한 것도 아니고 항상 우리 인간들에게 일어나는 그런 일들, 형통과 권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우사를 알지 못하게 만들어 놔가지고서 교만치 말라는 거예요. 지금 좀 잘 된다고 교만할 것도 없고 지금 안 된다고 해서 낙심할 것도 아니고 그리고 우리가 성도로서 가지고 있어야 될 그런 인생관, 세계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것은 이 역사 속에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이 역사는 하나의 그림자예요, 그림자. 제가 늘 이야기할 때 모델하우스와 같은 것이다. 모델하우스는 실물을 사진으로 이렇게 그려놓은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델하우스를 분양받는 사람은 없어요. 실제를 우리가 분양을 받는 것이죠. 이 역사는 하나님께서 시작과 끝이 있는 이것을 구조로 둔 것들은 이거는 유한하다는 얘기잖아요. 어떤 설명을 하고 나면은 다 끝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무명의 세계라 그러고 이 역사 세계를 유명의 세계라 그러고 유명이다 무명이다 이 얘기는 이름이 있다 이름이 없다 이런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이 역사 속에 있는 것들은 모두가 뭐냐면은 지나가는 것들이고 설명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들이에요. 흔히 이제 우리가 이 역사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가정을 꾸리고 남자와 여자가 부부가 되어가지고 자녀를 낳고 이렇게 하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의 예표예요, 예표. 천국에 가면은 여자가 없어요. 이러면 여러분들 깜짝 놀라잖아요. 천국을 뭐라 그래요? 아들의 나라라 그러죠. 그 의미가 깊다고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원래 하나님께서 아담 하나를 지었지 여자를 지은 게 아니에요. 아담을 지었지 아담을 짓고 독처하는 것이 보촉이 않아가지고 아담 속에서 여자를 빼냈잖아요. 결국 나중에 이 여자하고 여자를 아담 속에 데려가지요. 둘이 한 몸이 되죠. 이렇게 될 거면 여자가 다시 어디로 갔다는 얘기예요? 아담 속으로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그럼 누구만 남아요? 아담 속에. 그러니까 아담 속에서 여자를 빼냈잖아. 그러니까 아담 속에 남성성도 있고 여성성도 있는데
여성성을 빼냈다가 다시 집어넣어 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게 온전이 돼버리죠. 그게 천국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남자와 여자의 이런 관계는 천년왕국까지만 있는 것이지 천국에는 남자 여자 개념 자체가 없다. 그래서 천국을 아들의 나라라 하는 이유가. 그럼 이 하나님께서 왜 이 속에 역사 속에 남자 여자 줬느냐? 남자는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여자는 성도를 상징하잖아요. 남자 속에서 여자가 나왔듯이 예수 속에서 우리가 나왔잖아요. 우리가 다시 예수에게로 돌아가는 것이잖아요. 예수님 안으로 돌아갈 것 같으면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아들 되는 거예요. 천국에서. 그 세계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천국에도 없는 부부 제도를 이 땅에 둔 것은 예수님과 우리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 그러잖아요.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교회와 그리스도를 알려주기 위해서 남자가 여자를 설명을 하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자들이여 남자에게 남편에게 말하라. 복종하라 그러잖아요. 복종하라. 그러니까 남자를 여자의 머리로 둔 것은 우리 인간은 머리가 생명이에요. 머리 없으면 죽는 거예요. 팔다리 하나 잘려줘도 괜찮아요. 머리 잘려지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모든 생명이 뭐냐면 싸울 때 어디를 공격해요? 머리를 공격하는 이유가 뭐냐? 이게 생명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럼 우리도 마귀라는 놈이 우리의 머리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에게서 자꾸 예수를 제한하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럼 죽은 거예요. 그 여러분들의 정체성이 예수를 모르면 그냥 죽은 거라니까. 지금 이 시대 교회의 비유이 뭐냐? 예수를 가르치지 않는다니까. 예수를 몰라. 말은 예수라 얘기를 하는데 그 예수 속에 담겨 있는 진짜 의미를 모르고 있다니까. 그냥 껍데기로 나타나는 그 예수는 하나의 다 표적이에요, 표적. 그거 보면 안 돼요. 그 예수 속에 담겨 있는 깊은 의미를 볼 줄 알아셔야 돼요. 조금 전에 제가 이런 얘기를 한 건 아마 이거 들어보지도 못한 얘기일 거예요. 천국에는 여자 없다 이런 얘기를 할 것 같으면 또 이단 된다고 이거. 이 영적 의미를 모르면은 표피가 돼버려, 표피. 그것이 영적 의미를 모르고 표피를 가지고 붙잡는 게 그게 미혹이 된다고, 마지막 때는.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누구랑 싸웠어요? 유대교 싸웠죠. 구약교회 싸웠죠. 그죠? 그 구약교회 법을 맡은 지도자들 보고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독사새끼라 그랬잖아요. 어디 가라 그래요? 지옥에 들어가라 그러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하는 얘기는 왜 그렇게 했다 그래요? 이들이 사람의 계명으로서 나를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한다 그러잖아요. 사람의 계명. 그 사람의 계명이 뭐냐? 문자예요, 문자. 이 성경 문자로 보면 그게 사람의 계명이라고. 그 문자는 하나의 기호라 그랬어요. 문자 속에 담겨 있는 그 의미. 우리가 양식을 먹어요. 양식은 하나의 기호 같은 거예요. 그 속에 있는 각종 미네랄, 비타민, 이걸 우리가 먹는 것이지. 그래서 껍데기는 똥으로 다 배설이 된다고. 그 껍데기는 곡식 속에 담겨 있는 에너지, 그것만 우리가 섭취를 하고 그 껍데기 있는 그것들은 전부 똥으로 배설을 한다고. 그럼 이 문자도 마찬가지예요. 곡식의 껍데기 같은 것들이에요. 그럼 요 속에 있는 진짜 생명의 에너지, 그 뭐예요? 그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모든 성경 속이 다 예수 이야기인데 그 속에 그 예수를 우리가 빼내고 먹으면은 이 문자는 없었대, 이거 없었대. 국을 지금 먹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시대는 껍데기만 가지고 있어. 성경만 가지고 있어. 그 성경 속에 진짜 생명인 예수를 모르고 있어. 그러니까 신자들의 신앙이 전부 세속화되고 힘이 없는 거예요. 기독교 1200만 있으면 뭐 하겠어요? 아무 힘이 없어요. 소용없다니까. 죽은 생명 1200만 있으면 소용없어. 산 생명 하나가 낫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산자의 하나님이라는 얘기는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들만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지 죽은 자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일상 속에 이 삶 속에서도 죽으면 어떻게 해요? 아무리 그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이고 좋은 사람이라도 죽으면 어떻게 해요? 집에 모셔두고 살아요? 버려요? 산이고 들이 갖다 묻잖아요. 격리시키는 거예요. 산 자는 우리하고 같이, 죽은 자는 우리하고 같이 못 살아. 이게 생리적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놨다니까.
그게 하나님이 인정머리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죽은 자는 살 수 없어.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비록 하나님이 만드신 아담과 하와지만은 죽은 자가 되니까 갖다 버린다니까. 그래서 이 세상을 일컬어서 세상을 일컬어가지고 죽은 자들이 사는 곳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에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무덤 속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 아들의 음성이 들릴 때가 오나니 그러죠. 여기가 이 무덤이라고, 이 세상이 무덤이라고, 무덤. 이 속에서 예수님께서 소리를 딱 치면은 누구만 깨어나겠어요? 예수님의 음성을 아는 자들만 깨어나죠. 그 예수님의 음성을 아는 자들은 언제 알았냐?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은 그 음성을 아는 거예요. 이걸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듣고 배운 자들은 내게로 오느니라 그랬다. 그럼 예수 누구만 믿느냐? 아버지께 듣고 배운 자들만 예수를 믿는 것일 수 있어요. 그럼 지금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 이야기가 들려진다 할 것 같으면 아버지께 듣고 배운 자들이고, 예수 이야기가 들려지지 않고 그런다 할 것 같으면 그거는 아닌 자들이죠. 마지막 때는 알곡이냐 쭉정이냐 이게 중요한 것이지 그냥 곡식 있다고 해서 다 걷어가는 게 아니라니까.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 이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설명을 해줘요. 오늘은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이름이 있어요. 그것이 그 이름이 대표적으로 히브리인이라 그러고 이스라엘이라 그러고 유대인이라 그래요. 요 세 가지가 하나인데 다 다르게 왜 이렇게 표현을 하느냐? 엄청난 의미가 있어요. 이 이름 속에. 이름은 뭐냐? 하나님께서 그 이름이 담고 있는 그 의미를 이름을 가지고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이 태어날 것 같으면 제일 먼저 지어주는 게 뭐예요? 부모가 자식에게 주는 것이 이름이죠. 그죠? 이름을 준다는 거. 그 이름을 줄 때는 뭐하냐? 그 아이의 장래, 이런 사람이 되라 하는 의미에서 이름을 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능력이 없으니까 자녀들한테 이름을 지어줘도 그 이름 뜻대로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은 창조주니까 창조주께서 이름을 줬다 이럴 것 같으면 그 뜻대로 된다 안 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간섭을 해가는 거예요. 그렇게 간섭을 해간다니까. 야곱아 너는 내 것이야 이렇게 했을 것 같으면은 야곱을 이스라엘 만들고 하잖아요. 그거는 하나님의 의지지 야곱들아 네가 개가 천선해가 그렇게 되라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이렇게 만들어 갈 거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셨잖아. 그럼 아브라함의 삶을 만들어 가겠다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 이름이 뭐예요? 열국의 아비잖아. 열국의 아비. 온 세계의 아비라니까. 그럼 그 아브라함이 담고 있는 온 세계의 아비는 곧 뭐냐? 누구를 상징하느냐?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을 일컬어서 이사야에서 뭐냐면 영존하는 아버지요 그러잖아요. 예수님을 영존하는 아버지 이렇게 그죠? 기묘자라 모사라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영존하는 아버지요 평강의 왕이라. 그럼 예수님 그 속에는 요 다양함이 다 들어가 있다고. 그 다양함이 다 들어가 있다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열국의 아비로 삼은 것은,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누구를 보여주는 예표냐? 예수님을 보여주는 예표예요. 그래서 구약에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럼 이것을 신약으로 올 것 같으면은 우리 믿는 자들의 조상이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믿는 자들을 구원해내잖아요. 그럼 구약에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빼내는 거예요. 애굽에서. 그럼 이건 뭐냐? 그림이라고 그림. 구약의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빼내오는 것은 신약의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을 빼내가는 것의 그림자라니까. 그럼 이 세상이 지금이 뭐겠어요? 애굽이 되는 것이죠. 이 세상이 애굽이라고. 그래서 구원이 뭐냐? 출애굽하는 거예요. 그럼 출애굽 시킨 것은 어디로 가지고 가겠어? 가나안 데려가기 위해서. 그 가나안 땅을 일컬어서 뭐라 그래요? 약속의 땅이라 그러죠. 약속의 땅. 거기는 약속의 자녀들만 들어가서 살 수 있는 땅이에요. 약속의 자녀들만 살 수 있는 땅. 그럼 그 약속의 땅이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어디에서 했어요? 언제 어디서 했어요? 창세전에
하나님 나라에서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약속의 아들들은 창세전에 그 나라로 간다고. 그럼 그 나라로 가는데 이 일을 누가 하느냐? 하나님께서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누가 지키느냐? 하나님이 지켜내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애굽에서 빼내기로 약속한 건 누가 약속했어요? 하나님 약속했죠. 창세기 15장에 볼 것 같으면은 아브라함이 그때는 아들도 하나도 없는 상태였는데 하나님 찾아가가지고 네 민족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해줄게. 그런데 지금은 아니야. 너는 너 홀로 자다가 조상의 품으로 가지만은 네 후손들이 이방의 계길이 했다가 4대 만에 일이 돌아올 거야. 그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하고 약속한 장소가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야. 그 가나안 땅이 약속의 땅이라는 의미라. 그럼 그 약속된 그 땅으로 하나님 데려온다고 약속을 했어. 그러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대로 할 것 같으면 얘는 아브라함의 후손을 어디다 먼저 넣어야 돼요? 애굽에다 넣어야지. 이방에서 객노릇 하다가 종노릇 하다가 빼내온다 했으니까 그럼 거기 가서 개고생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이스라엘이 애굽에 가서 종노릇 한 것이 누구 뜻이다? 하나님 뜻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와가지고 이렇게 개고생하는 건 누구 뜻이다? 하나님 뜻이라고. 왜? 때가 되면 빼내가려고. 천국으로 되려면 먼저 어디 있어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간다 그러잖아요. 그걸 빛의 나라라 그러죠. 어둠이 없는 나라라 그러죠. 그럼 빛을 알려주기 위해서 어둠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영생을 알려주기 위해서 사망을 맛봐야 된다니까.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돼 있어요. 반드시.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온 것은 장차 가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 온 거예요. 그럼 여기서 뭐 해야 되느냐? 지옥을 경험을 해야 돼요. 지옥을 경험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이 지옥에서 어떻게 살려고 그래요? 천국으로 살려고 그러죠. 그럼 하나님 허락해 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니까. 여기 천국 같으면 천국 갈 생각이 하겠어요? 안 한다니까. 그래서 믿음이 언제 가장 좋으냐? 하나님이 가장 우리하고 가까울 때가 내가 고난 속에 있을 때가 하나님이 가장 가깝다고. 내가 고난 속에 있을 때가. 응? 고로 한때를 성경적 언어로 뭐냐? 정오 때다 그러는 거예요. 정오 때. 가장 가까울 때. 하나님 찾을 때, 그때라고. 응? 수가성 여자가 몇 시에 거기가 있어요? 정오에. 딱 그 자리에 딱 하는 예수님이 시간도 정해놨다니까. 그 자리에 딱 찾아간다. 그 여자 거기 마을로 갔어요? 목말라서 갔지. 그 세팅을 그렇게 만들어놨다. 하나님 만들어놨다. 우리도 하나님 언제 찾느냐? 가장 어려울 때 찾는다. 가장 어려울 때. 응?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그 고난을 복이라 그러는 거예요. 복이라. 그걸 볼 줄 아셔야 돼. 볼 줄 아셔야 돼. 막 승승장구 일치월장에서 만사형통 된다고 해서 그게 복 받았다. 착각하지 마세요. 일치월장 승승장구 만사형통 그거 되어가지고 예수 잘 믿는 인간이 없어. 나는 잘할 것 같은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런 인간은 없어요. 인간은 자기 몸뚱이 이길 인간 없어. 이 몸뚱이가 신이라고, 이 몸뚱이가. 응? 그럼 하나님께서 이 몸뚱이를 편하게 놔두겠어요? 잠깐만 괴롭히겠어요? 괴롭힌다고. 잠깐만 괴롭힌다고. 그게 복이라고, 복. 근데 우리는 그걸 몰라. 편하게 해달라고 그래. 근데 마귀라는 놈은 뭐하냐? 편하게 해주겠다 그랬잖아. 뭐 필요한 게 없나? 마귀는 다 우리 힘들 때 와가지고 뭐 필요한 거 없나? 내 말만 들으면 내가 다 들어줄게. 그러면 막 그러죠. 마귀라는 게. 마귀가 우리한테 끄집어내는 게 다른 거 없어. 충성을 끄집어낸다고. 열심을 끄집어낸다고. 열심히 해. 내가 줄게. 그 소리 지금 어디서 하고 있어? 교회 강단에서 그러잖아. 열심히 충성하고 뭐 하고 이럴 것 같으면 하나님 여러분 소원 들어준다고 그러지. 그러니 개발에 땀나듯이 하는 거예요. 지금 속고 있는 줄은 몰라. 그럼 내가 열심을 내가지고 뭘 얻었다 할 것 같으면 그 하나님 준 거예요? 지가 한 거예요? 인간이 어리석고 지가 해놔놓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 줬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열심과 상관없이 그냥 복 주시라지 복 줘요. 그게 그래서 복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내가 지금 바로 가고 있는지 아니면은 그냥 상식적으로 인간들이 알고 있는 그런 상식적으로 내가 지금 예수 믿고 있는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성경적으로 하고 있는지 늘 돌봐야 돼. 늘 돌봐야 돼. 이 말씀이 담고 있는 그 의미. 그냥 이거 통독 많이 했다고 그게 또 좋은 신앙도 아니고 그거는 1차적인 것이고 통독을 했을 것 같으면 통독한 그 의미를 찾아내야지. 그 속에 담겨 있는 의미를. 그거는 인간의 지혜와 지식으로 안 된다니까. 이 성경은 누가 해석을 해줘야 되느냐? 성령이 와야 해석이 되는 거예요. 성령이 와야. 그 성령 아니고서는 그 누구도 이 성경을 해석할 수 없어. 그럼 이 성령은 이 성경을 통해서 누구 이야기로 해석하냐?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거 해석해 주는 거예요. 그거를.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해석을 받을 때에 성경의 의미도 알고 내 존재 의미도 알죠. 아, 내가 이런 자구나. 내가 왜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우리 실존을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야 되는가 이런 걸 알려주는 것이 이름 속에 담아놨다니까. 오늘 읽었던 본문 속에 1절이 뭐라 그래요? 아름다운 이름이 보배로운 기름보다 낫다 그러죠. 그 아름다운 이름이 있잖아. 하나님께서는 꼭 자기 백성들 이름을 주신다니까. 이름을 주신다고. 그 이름이라는 건 뭐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이라는 건 인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볼 것 같으면 이기는 자에게 새 이름을 주신다 그러죠. 새 이름을 주신다 그러죠. 그게 이긴 자에 하나님께서 새 이름을 주신다 이 얘기는 너는 이긴 자야 내 거야 하는 소유 개념이라 소유 개념. 그래서 이름은 부모가 자식에게 지어주는 거예요. 지 마음대로 짓는 게 아니고 항상 부모가 자식에게 지어주는 거예요. 그럴 것 같으면 이 자식은 이름을 받은 자는 이름을 지어준 분에게 종속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될 것 같으면은 이름을 지어주신 분이 이름을 준 자를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자식을 키우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키우는 이유가 그거라니까. 부모가 그 아이에게 이름을 지어줄 것 같으면 이제는 부모가 뭐가 되냐 책임자가 되어가지고 이 자식을 키워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름을 지어줬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키워간다는 얘기예요. 지켜준다는 얘기예요. 지켜준다는 얘기. 그러니까 우리는 성도 우리 이 신앙의 이 여정이 히브리인이고 이스라엘인이고 유대인이고 이 세 과정을 지나게 돼 있어. 이 세 과정을 지나게 돼 있어. 오늘 오늘 공부는 좀 깊은 이야기인데 잘 이해하고 들으셔야 돼요. 깊은 이야기인데 먼저 히브리인을 한번 살펴보세요. 히브리인 최초로 나온 것이 히브리인이에요. 히브리인. 그 히브리인이 뭐냐? 강을 건너온 자 이 뜻이잖아요. 강을 건너온 자. 우리는 하도 이 히브리인에 대해서 많이 배웠잖아요. 히브리인의 조상이 누구라 그랬어요? 에벨이라고 그랬잖아요. 에벨. 그 에벨의 이름이 강을 건너온 자 그 뜻이라. 그게 히브리인이라고 말해요. 히브리인. 강을 건너왔다. 이 강을 건너왔다는 얘기는 영적인 의미에서 죄와 사망의 강을 건너온 거예요. 죄와 사망의 강을. 이 건너온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쉬운 얘기로 아브라함은 유브라데 강을 건너왔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고 요단강을 건너가야 돼. 그래야 가나안 땅 들어간다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그렇게 건너간다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예수를 믿게 될 것 같으면은 강을 건너야 돼. 그게 세례라고 세례. 이 세례, 세례는 뭐예요?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잖아요. 그 강을 건너야 된다니까. 그게 히브리인은 세상으로부터 빼내심을 입은 자예요. 쉬운 얘기. 저기가 죽은 동네니까 요단강 건너온 거예요. 죽음의 강을 건너온 걸 그걸 히브리인이라 그래요. 히브리인이라 그래요. 이스라엘은 뭐냐? 강을 건너왔으니까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백성으로 자라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뭐냐? 싸우는 자예요. 싸우는 자. 신과 싸우는 자. 여기서 말하는 신은 뭐냐? 인간들 속에 있는 신이 있다고. 거기에 다른 신이라. 다른 신. 그 다른 신이 뭐냐? 하나님을 우상화시키는 그 신이라. 그거 싸우는 거예요. 그게 우리 안에 우리를 죽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신과 싸우는 자. 그 다음에 유대인은 뭐냐? 유대인은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하고 갈라졌을 때에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한테 멸망당해서 완전히 혼혈인데 뿌려가지고 정체성을 상실해버리고
남쪽 유다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는데 70년 종살이하고 거기에서 고레스의 은혜를 입고서 해방돼서 나온단 말이죠. 고레스 잊지 마세요. 오늘 이때 고레스 이야기를 할 텐데 여기서 나온 사람을 일컬어서 유대인이라고 그런다고. 근데 그 유대인을 원래 의미는 뭐냐? 유다 지파예요. 유다 지파. 남쪽 유다는 유다 지파예요. 그 유다의 이름이 뭐냐? 찬송이라는 소리. 찬송이라는 소리. 이렇게 될 것 같으면은 이 유대인들은 뭐냐?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혔다가 돌아온 자들인데 이들이 뭐냐? 찬송을 부르는 자예요. 찬송을 부르는 자. 요걸 그대로 구원의 우리 삼시제로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것 같으면은 히브리인은 뭐냐? 과거 구원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과거 구원이 뭐예요? 우리의 과거에 삼시제가 있다 그래서 구원의 삼시제가 있다 그랬어요. 네? 과거 구원, 현재 구원, 미래 구원 있잖아요. 과거 구원은 이미 구원을 받은 것이죠. 이건 뭐냐? 강을 건너온 것이 구원이 된 거예요. 이건 과거로부터 구원된 거예요. 이 과거로부터 구원됐다. 이거는 마치 뭐와 같으냐면은, 뭡니까? 죄로부터 해방된 구원을 주죠. 그 죄로부터 해방된 구원을 누가 주느냐?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셔가지고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육체로 오셔가지고 주신 그 구원이라고. 그 구원이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 뭐냐? 히브리인이라는 얘기는 우리 옛사람과 같은 것이죠. 옛사람과 같은 것이. 그 다음에 이스라엘 있잖아요. 이스라엘. 이걸 구원의 삼시제로 보는 거예요. 히브리인은 뭐다 구원의 삼시제로 볼 것 같으면 과거 구원을 받은 사람이고 이스라엘은 현재 구원을 이루어가는 사람이에요. 현재 구원을 이루어가는 사람. 그럼 현재 구원을 이루어가는 사람은 뭐와 싸우는 자예요? 죄들과 싸우는 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싸우는 자라고. 싸워야 돼.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육체의 소욕을 쫓아가지 말고 성령의 소욕을 쫓으라 이 얘기는 항상 이 두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싸우는 거예요. 우리는 평생 이스라엘로 사는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가 이스라엘로 사는 거예요. 히브리인은 이미 끝났어. 히브리인은 또 그 강을 건너왔다니까 하나님께서 이름 바꿔주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해. 현재 지금 우리가 이스라엘로 싸우는 거예요. 죄들과 싸우는 거예요. 히브리인은 죄로부터 구원된 거예요. 이건 예수님께서 소림으로 오셔가지고 육체로 오셔가지고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빼내는 구원을 줬고 그 다음에 부활하시고 성령으로 지금 우리 가운데 오셔가지고서는 우리 안에서 뭐 하느냐? 싸우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오셔가지고서 가나안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지금 가나안 직접속이 있다고. 이 옛사람이랑 가나안 직접 이거 싸우고 있는 게 싸우고. 이게 현재 구원이라는 거예요. 현재 구원.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유대인은 뭐냐? 유대인은 미래 구원이겠죠. 그 아까 유대인의 뜻이 뭐라 그랬어요? 찬송하는 자를 우리 찬송 어디 가서 해요? 그렇죠. 천연왕국 가서 해야 되지. 진짜 찬송은 천연왕국 가서 한다니까. 천연왕국에서. 그럼 이 천연왕국에서 이루어지는 이 구원은 언제 구원이에요? 미래 구원이죠. 미래 구원. 그 미래 구원은 장차 예수님 재림해야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초림으로 오셔가지고서 육체로 오셔가지고 우리를 어디로부터 꺼내놨고 죄로부터 꺼내놔서 히브리인으로 됐고 성령으로 오셔가지고 우리가 우리 안에서 죄와 싸우는 이 일을 하잖아요. 이스라엘로 이름을 줬고 아멘. 재림을 하시면은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고 천연왕국에 들어가서 거기서 뭐 하고 찬송하게 되죠. 이때 유대인으로 살게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게 표면적 유대인과 이면적 유대인이 있다 그러죠. 그죠? 예. 표면적 유대인과 이면적 유대인이라고 우리를 유대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영적 지금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이라기도 하기도 하는데 영적 유대인이라고 그런다니까. 성경에서는 이렇게 영적 히브리인은 없어. 지금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을 하든지 영적 유대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표면과 이면이 있듯이 우리가 그 영적 지금 유대인으로서 우리가 뭐 하게 되냐. 장차 이스라엘이 영적 이스라엘이면서 영적 유대인이라는 이야기는 현재 우리가 영적으로 싸워야 되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싸운 자들이 곧 뭐냐. 장차 가야 될 그 나라의 맛을 여기서 맛보기를 입고 있고. 그리고 우리는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죠. 영적 이스라엘이면서 영적 유대인이죠. 그렇죠? 이 두 가지를 우리는 지금 현재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로서 지금 무엇을 소망하느냐? 유대인의 소망을 하는 거예요.
그 나라를. 현재 천국을 누리면서 어디 천국을 바라본다? 미래 천국을 소망하는 것이죠. 그게 현재 우리 안에 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국을 몰고 왔다 그래요. 천국을 몰고 왔기 때문에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럼 지금 천국에 와 있지 않는 사람은 나중에 천국 못 간다니까. 그럼 예수님이 몰고 오는 그 천국은 누구에게만 주어져요? 강을 건너온 자들에게만 주어지지. 히브리인들에게만 주어지지. 그 히브리인이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오면은 그 사람이 이스라엘이 돼버리고. 이스라엘인데 어디로 소망하고 산다? 천국을 소망하고 살기 때문에 유대인으로 살게 되는 것이고. 장차 예수님이 재림을 하면 우리가 뭐가 된다? 유대인이 되는 것이죠, 그때는. 유다 지파가 되는 거예요, 유다 지파가. 그래서 성경에서 유다 지파를 뭐라 그래요? 장자 지파라 그러죠. 유다의 뿔이 호월이 나와가지고서 목자가 나온다 그러고, 그렇게 해서 유다가, 우리를 뭐 하느냐? 이긴 자를 되어가지고서 우리가 찬송하는 그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그 자리로 데려간다니까. 그러니까 이 이름 속에 담겨 있는 것들이 다 그 속에 있다고. 여러분들의 아이들이 임신 딱 할 것 같으면 이름 지어주지요. 무슨 이름 지어줘요? 태명을 지어주지요. 그죠? 태명을 지어주죠. 출생을 하면 뭘 지어요? 본명을 하나 지어주죠. 본명을 하나 지어주죠. 그러면서 이 아이가 자라면서 뭐를 갖느냐? 자기가 원하는 예명을 갖는다고. 이런 의미들이. 이 이름이라는 것은 내가 예를 들어서 이름을 짓는다 할 것 같으면 그때부터 내가 내 인생을 사는 거야. 나 이런 사람 될 거야. 그러잖아. 부모가 너는 이렇게 지어줬는데 나중에 지가 장성한 자가 돼가지고 장성했다는 얘기는 자기 인생 자기가 책임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질 수 있을 것 같으면 지가 지 이름을 짓는 거잖아. 그렇게 했을 때. 나 이런 사람 될 거야 하고 싶다는 거지. 그 이름이 갖고 있는 의미가 그렇다고. 그런 얘기가. 이걸 또 한번 여러분 보세요. 구약과 신약과 천연왕국으로 이렇게 삼시대론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는 또 이 이름이 담고 있는 것이 또 달라지죠. 히브리는 뭐냐? 구약을 상징한다 그랬어요. 구약을 상징한다 그랬어요. 그럼 구약을 상징하는 것은 그건 뭐냐? 육적 이스라엘이거든. 구약은 육적 이스라엘이잖아요. 응? 육적 이스라엘. 이거는 그 신앙적으로 가야 될 것 같으면 율법 신앙을 상징하는 거예요. 율법 신앙을. 응? 그러니까 율법 신앙을 교회 안에서 히브리인들은 뭐냐면 히브리인의 그 신앙은 뭐냐? 구약 사람인데 구약 시대인데 뭐를 갖냐? 율법 시대를 상징하는 것이니까 그 사람이 지금 뭐 하느냐? 율법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야. 만약에 교회 안에서 율법 신앙을 하고 있다. 그 사람 지금 히브리인이라고. 응? 율법 안에서는 싸울 게 없어. 성령이 와야 싸움이 된다고. 진짜 싸움이 된다니까. 응? 그럼 성령이 와야지 뭐가 되느냐? 이름이 바뀌잖아요. 뭘로 바뀐다? 이스라엘로 바뀌겠죠. 그럼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신약을 상징한단 말이에요. 신약을 상징한단 말이에요. 응? 그럼 신약을 상징하는 것은 신약은 영적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을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은 뭐하냐? 죄들과 싸우는 자예요. 전투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역사 속에 지금 이스라엘로 존재를 하는데 우리는 지금 뭐 하느냐? 평안히 안식하는 자가 아니고 싸우는 자예요. 열심히 싸워야 돼. 이 싸움을 게을리하면 안 돼. 그래서 누구든지 이 싸움에 지는 자는 결국 뭐냐? 육체의 소욕이 이미 이기면은 우리가 육체의 종으로 종살이 하는 것이고 그 육체의 소욕을 성령의 소욕이 이길 것 같으면은 우리는 신앙 생활 자체가 뭐냐? 물질적 가치를 벗어나서 세상의 그 세계관으로 벗어나서 천국의 세계관을 가지고서 살게 될 것 같으면 그 사람은 쫓김이 없죠. 편하게 살게 되지요. 그러면 그 이스라엘로 지금 현재 사는 것이 뭐냐면 영적 신약을 상징하는데 그러면은 구약은 히브리는 구약을 상징한다 것 같으면 이스라엘은 신약을 상징한다 그래서 그럼 유대인은 어디를 상징하겠어요? 구약과 신약과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천연왕국 있지. 지금 이해돼요 이게? 진도 나가는 게 중요한 게 이게 이해가 돼야 돼 이게. 이 의미를 이해를 해야 돼. 그럼 가만히 볼 것 같으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 사람의 그 이름을 대충 알 수 있잖아요. 저 사람이 지금 히브리인으로 살고 있나, 이스라엘로 살고 있나, 유대인으로 살고 있나. 여러분은 어디인 것 같아요? 아직 히브리인도 안 된 것 같아요? 히브리인은 된 것 같죠? 그죠? 지금 다 우리는 이스라엘로 살고 있어요. 이스라엘로 살고 있으니 싸움하지.
매 싸우잖아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 갈등 겪고 싸우잖아요. 이래가지고 이 싸우는 거 이게 성령이 와야만 싸움이 된다니까. 우리가 단 마음이 될 때는 싸움이 필요가 없어. 싸움이 안 돼. 하나의 마음이 있을 것 같으면은. 구약은 하나의 마음밖에 없어. 성령이 와야 두 마음이 된다니까. 그래 싸움이 된다니까. 그럼 최소한은 싸움은 있죠, 그죠? 그럼 이스라엘인 건 맞아. 그러면 싸워야 될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을 싸울 것 같으면은 여러분 속에 다른 신이 있잖아. 다른 신. 그 다른 신이 뭐냐? 하나님을 이용해 가지고 내 삶의 유익의 도구로 쓰려고 하는 그놈이 있잖아. 그놈이 야곱이잖아. 그놈을 죽여 가지고 이스라엘로 살아야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것이 부적신앙일 것 같으면은 그 사람은 지금 뭐 하느냐? 어? 왜 구원을 시켜놨는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왜 구원을 시켜놨는지를 모르고 있다니까. 지금 우리는 미래 천국, 현재 천국을 누리는 사람에게 주어진다 그랬어요. 그죠? 네. 그 미래 천국을 현재 속에서 누리는 게 뭐냐? 우리는 그것을 구원의 즐거움을 뭐 하느냐? 누리는 것이라고 그러잖아요. 히브리는 구원을 받은 자고 이스라엘은 구원의 즐거움을 누리는 자이고 유대인은 완전 구원 세계로 가는 것이고 온전한 모습으로 가는 것이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구약의 이스라엘의 그 시대와 신약의 이방인 시대가 있는데 이걸 크게 볼 것 같으면은 시대도 이거 있는 거예요. 구약 시대가 있고 신약 시대가. 구약은 이스라엘 시대라 그러고 신약은 이방인 시대라 그러고 천년왕국은 무슨 시대라 그래요? 자, 구약은 이스라엘이라 그랬어. 신약은 이방이라 그랬어. 그러면 천년왕국에는 이스라엘과 이방인 온전한 자들이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걸 온 이스라엘이라고 그러잖아요. 온 이스라엘. 맞습니까? 온 이스라엘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현재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뭐 하느냐. 영적 이스라엘인데, 자, 한번 보세요. 영적 이스라엘로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은 실제 우리는 뭐냐. 천년왕국에서 살아갈 사람으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굳이 따질 것 같으면은 히브리인은 옛사람이라 그러고 지금 우리가 이스라엘은 새 사람일 것 같으면은 유대인은 변화된 몸의 사람이라. 변화된 몸의 사람이라고. 이거 엉터리가 아니고 억지가 아니고 이거 그렇게 되어 있다니까 성경을. 그걸 못 찾아내서 문제지. 왜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다양한 이름을 붙여 부르느냐고. 히브리인이라 했다가 이스라엘이라 했다가 유대인이라 했다가 왜 그러냐고.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가지고서 이름 속에 담겨 있는 그 의미를 이 역사 속에서 우리를 풀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구원의 서정이 뭐냐. 히브리인으로부터 출발해가지고 이스라엘에 대해서 유대인으로 나가는 거예요. 과정이라고 과정. 그럼 히브리인이 뭐라 그랬다? 강을 건너온 자. 이건 무슨 강이에요? 죽음의 강인데 세상의 강을 건너온 거예요. 세상부터 빼낸 거예요. 빼내가지고. 그리고 하나님 어디다 뒀어요? 세상에서 빼내서 어디다 뒀어요? 광야를 뒀죠. 그게 히브리인이 세상에서 빼내온 자일 것 같으면은 교회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지금 히브리인으로 살아요? 이스라엘로 살아요? 이스라엘로 살겠죠. 그 이스라엘로 사는 곳이 여기라니까. 이 교회가 지금 이스라엘로 사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스라엘로 사는데 실제 영적 의미에서 장차 가야 될 그 세계를 우리가 영적으로 누리잖아요. 이럴 때는 우리가 이스라엘이면서 뭐로 살아요? 유대인으로 좀 살고 있는 것이지. 아멘? 그게 지금 우리는 이중구조 속에 놓여 있는 거예요. 있는 거. 그 신앙의 그 여정 속에 히브리인으로부터 이스라엘되고 이스라엘에서 유대인에게 넘어가는데 그렇게 유대인에게 넘어갈 것 같으면 이것이 그 뭐냐. 유대인하고 이스라엘은 하나 됐잖아요. 이걸 하나 이렇게 만들어놔. 이걸 성막 비유로 할 것 같으면 히브리인들이 사는 동네는 뜰이고 이스라엘로 사는 동네가 성소고 유대인으로 사는 동네가 지성소인데 그런데 성소는 하나야. 막혀 있지. 하나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뭐가 되느냐. 유대인이면서 이스라엘로 같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유대인이면서 이스라엘로 같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성막을 볼 것 같으면은 길이 이렇게 막혀져 있는데 이걸 1년에 한 번씩 들어가게 하잖아요. 그죠? 1년에 한 번 들어가게 하잖아요. 이건 우리가 지금 뭐냐. 장차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우리가 이 역사 속에서 장차 가야 될 그 천국을 우리가 간헐적으로 누리는 걸 상징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누리는 것이라고. 그 맛을 우리가 전혀 못 볼 것 같으면 못 들어가잖아.
그 맛을 지금 보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의미에서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을 것 같으면 세상에 염려, 근심 이런 것들이 싹 사라져 버리잖아요. 이건 신앙이 좋다 나쁘다 이 얘기는 세상을 이기느냐 세상에게 지느냐 이게 차이예요. 내가 은혜를 받으면은 세상의 가치를 이겨버린다니까. 내가 비록 육신이 질고가 있어가 아프더라도 그냥 이 은혜를 받을 것 같으면 이 질고조차도 이겨낸다니까. 어차피 이것은 썩을 몸이고 버려야 될 몸이고 반납해야 될 몸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큰 미래를 안 둔다니까. 그게 아프면 아플수록 어디가 점점 새록새록 다가오겠어요. 천국이 다가와야 되겠죠. 아, 빨리 이 건강한 몸 회복해가지고 열심히 살아야 된다. 이럴 것 같으면 그 사람은 지금 그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면은 몸이 내가 병들어 있어. 그럼 그 병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병 고치고자 하면 마음이 있겠죠. 그러나 그게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럼 이 몸이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면은 하늘로 오는 장막이 그게 있으니까 그걸 소망하게 되는 것이죠. 은혜 받을 때. 내가 또 이 은혜를 받게 될 것 같으면 이 땅에서 내가 지금 고난당하고 말이요. 사는 게 어렵고 이렇게 한다 해도 물질도 없고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그것조차도 은혜 받을 것 같으면 이겨내요. 다 그냥 있는 바 족한 줄 알고 그렇게 해서 이겨낸다니까. 근데 은혜를 못 받을 것 같으면 어떻게 되느냐? 계속 그 종노릇 하는 것이죠. 몸의 종노릇 하고 말이죠. 물질의 종노릇 하고 말이죠. 모든 것들이 그러게 거기에. 종노릇 할 것 같으면 좋은 평안이 있다 없다? 없어요. 누리지 못하지요.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죄로부터 자유, 그 죄로부터 준 자유가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것도 되고 해야 되지만 우리의 형편도 이기는 것이 되어버려야 돼요. 그래야지 그 자유를 누리는 것이. 그래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서 역사를 하면은 뭐를 누린다 그래요? 구원의 뭐를 누린다? 즐거움을 누린다 그러는 거예요. 구원의 즐거움을 누린단 말이죠. 여러분 보세요. 시편은 전부 그거예요. 구원의 즐거움을 누린 사람이 쏟아낸 그거 시라고 시. 근데 그 시편에 역설적으로 시편은 언제 다 써졌어요? 환난 속에서 써졌다니까. 환난 속에서. 그럼 그 환난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이것이 승리라. 승리. 이긴 것과 지는 것이 뭐냐?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 안에 있으면 이긴 자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 멀어지면 그게 진 자가 되는 것이에요. 왜?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익을 줬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에게 오면은 우리를 뭐하냐? 이기게 만드신다니까. 세상의 가치로부터 이기게 만들고 말이죠. 율법으로부터도 이기게 만들고 말이죠. 응? 내 형편과 처지로부터도 이기게 만든다니까. 그럼 그렇게 될 것 같으면 그런 사람들은 현실의 처지를 가지고 환경 때문에 비관하지 않죠. 그것 때문에 슬퍼하고 할 것도 아니고. 결국 문제는 뭐예요? 은혜죠. 그죠? 왜 하나님이 은혜를 줬겠어요? 열악한 환경을 이겨낼 수 없기 때문에 은혜를 주는 거예요. 은혜를 준다 이 얘기는 뭐냐? 십자가의 길이 죽는 길이잖아. 그럼 죽는 길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해? 못하지.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는 거예요. 그 은혜는 뭐가 같으냐? 마치 몰핀 같아. 네? 마취제 같아가지고서 이기게 만든다니까. 의사들이 수술할 때 뭐 해요? 마취하죠. 마취는 왜 해요? 고통을 느끼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마취를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 가지고서 시편 기자를 볼 것 같으면은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고난을 통해서 주의 율례와 법도를 배웠다 그러잖아요. 고난 속에 들어가 가지고 율례와 법도를 배웠다니까. 그럼 그 고난이 곧 뭐냐? 다른 걸로 해서 요셉식을 할 것 같으면 감옥이라고. 감옥. 그럼 감옥에 왜 집어넣었어요? 하나님이? 요셉을 감옥에 집어넣어가지고 착고에 채워가지고서 말씀이 응하기까지 말씀이 저를 단련을 했다 그러잖아요. 그럼 그 말씀이 응하기까지는 뭐냐?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언약이 있어. 약속이 있어. 꿈이 있어. 그 꿈을 이루기까지 말씀을 가지고 계속 단련을 하는 거예요.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왜 그 자리로 가야 되는지, 왜 이런 고난을 통해서 네가 그 자리를 가야만 해야 되는지. 그 고난을 통해서 요셉은 뭐를 배워가느냐? 긍휼을 배워간다니까. 긍휼을 배워간다니까. 그 요셉 속에 담겨있는 그런 그 내용들을 볼 것 같으면은 요셉은 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니까
그러니까 장차 요셉은 그러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아무 잘못 없이 이렇게 옥에 갇혀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장차 오는 우리 온 인류를 기근으로부터 기근으로부터 해방시켜줄 그 메시아는 자기가 지금 경험을 먼저 선취적으로 하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메시아가 받아야 될 그 고난을 내가 지금 받고 있구나. 그럼 그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자기 백성들을 뭐 하느냐? 자기 백성들의 짐을 대신 짊어지잖아요. 이사야 53장이 뭐라 그래요?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하여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짐을 그에게 대신 뭐 했다 그래요? 담당시키셨다 그러잖아요. 담당시키셨다 그러잖아요. 요셉은 감옥에 들어가서 그거 배우는 거예요. 아, 이거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 들어가가지고서 나중에 자기를 죽인 그 원수 같은 형제들을 다 살려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살려내는 일을 한다. 그거 배우라고.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고난을 통해 가지고 사람이 부드러워져, 유해져. 따라합시다. 고난은 우리 속에 있는 도끼를 죽이는 것이다. 우리 속에 전부 뭐가 있느냐? 도끼가 있어. 아주 도끼가 있다고.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분냄과 막 억울함과 원통함과 이런 것들이 가득 채워져 있어. 그거는 감옥 속에 들어가야 빼내진다고. 지금 윤 대통령이 솔직히 윤 대통령이 감옥에 들어갈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감옥에 들어갈 이유가 없죠. 억지로 지금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하루에 3시간씩 기도하고 있다 그래서. 거기 와가지고 지금 자기를 완전히 뭐 하냐? 비우는 거예요. 거기서 뭐를 배우느냐? 긍휼을 배우는 거예요. 긍휼을 배운다. 나 하나님께서 쓰고자 훈련시키는 거예요. 요셉과 같이 일을 한다고. 제1의 건국은 이승만 대통령이 한성 감옥에 들어가가지고 예수 만나고 나가지고서 그렇게 해서 이것이 잘 보세요. 한성 감옥에 들어가가지고서 예수를 만나고 나가지고서 이승만 박사가 미국에 가서 돌아와가지고서 대통령이 된 것이 70세가 대통령 됐다고. 이승만 대통령이 70세에. 그만 그 세월을 뭐 했냐? 준비를 하는 거예요. 한국을 세우기 위해서. 그럼 그 당시에 한국은 어디에 들어갔느냐? 일제 식민지 속에 들어가 버렸어요. 이게 하나님의 고난을 확 집어넣어 버린 거예요. 집어넣은 거예요. 그 이승만 박사는 외국의 유랑민족 되면서 뭐 하느냐? 한국의 아픔을 갖고 있고, 상해 임시정부 일대 수산이, 그게 임시의장이었잖아, 그게. 응? 그렇게 했던, 그 과정을 다 겪는 거예요. 아픔들 갖고. 그래서 해방되고 나가지고 여기서 기독교 입국을 하는 거예요. 기독교 입국을. 그래서 유례 없이 국회 개원을 해가지고서 목사님이 대표 기도를 하고 성경에 손을 얹고 미국보다 우리가 신앙이 더 좋다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그렇게 세워진 나라가 등 따시고 배부러가지고 지금 70년대에서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무슨 짓거리 하고 있어요? 예수 외에도 구원이 있다고 짓거리 하고 있잖아요. 교회가. 신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친다고. 신학교에서. 유튜브를 한번 보세요. 어떤 목사님이 자기 아들을 신학교 보내놨더니까, 감리교회 신학교 보내놨더니까 그거 가르치는 게 뭐냐? 종교다운론을 가르치고 있어. 그래가지고 자기 새끼 빼냈다 이러더라고. 내 아저씨. 이런 신학교 더 이상 있을 수 없다고. 이게 그것만 했는 게 아니고 다 했어. 지금 통합 측은 뭐 안 그래. WCC가 이걸 주장하는 것이 예수 외에도 구원이 있다고 다 가르치고 있다고. 여기에 대해서 항변을 못해. 그럼 목사들이 진짜 깨어있는 목사들 같으면 그 교단을 탈퇴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탈퇴를 해야 되죠. 안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양다리 걸치고 있는 거예요. 양다리 걸치고 있는 거예요. 큰 교단 밑에 그늘에서 뭔가 혜택을 보려고 그러죠. 그럼 고난 안 받겠다는 얘기예요. 그거. 만약에 교회들이 깨어있는 목사들이 우리 못하겠다 해서 통합 측에서 다 나올 것 같으면 그게 유지된다 안 된다? 그럼 그런 거 하겠다 못한다? 못하겠죠. 근데 많은 목사들이 무기를 하고 있어. 그냥 같이 하고 있어. 그러니까 눈에 뵈는 게 없는 거예요. 대안해놓고 그렇게 해도 괜찮아. 지금 그런 교단에서 있는 사람은 두 사이에 머뭇거리는 거예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머뭇거리는 거예요. 그게 지금 무슨 신앙 같아요? 아합 시대 누구 신앙 같아요? 바알 신앙 같지요? 그때 엘리야가 나타나야 돼. 두 증인들이 나타나가지고 이게 아니다 했을 때에, 양다리 걸치지 마 이렇게 했을 때에 그 소리를 듣고 나와가지고 아이쿠 우리가 아니었구나 해서 빠져나오는 사람이 있어야 되지. 그게 요한계시록 18장에 내 백성아 거기에 있지 말고 나오라 그러는 거예요. 그들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예수 외에도 구원이 있다고 가르치는 그런 조직에 내가 왜 있어야 되냐고. 말도 안 되는 이런 일들이 한국교회에 일어나고 있다고. 왜 그러냐? 등 따시고 배부러서 그래. 60년대, 70년대 안 그랬어, 이게.
그때는 하나님 앞에 산천초목이 모두가 이 기도 소리가 퍼졌다고. 온 세상에 모두 기도 소리가 퍼졌는데 등 따시고 배부르다 보니까 기도 소리 모든 것이 다 사라져 버렸어. 다 살아버렸어. 지금 어떻게 볼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를 바벨론 포로시키는 것과 똑같은 모습이라 지금. 그럼 포로시켰을 것 같으면 또 빼낼 때가 오겠죠. 그죠? 그럼 이스라엘이 뭡니까? 남쪽 유다가 바벨론에 포로됐을 때에 그 포로된 자들을 누가 빼내요? 고레스가 빼내지요. 그럼 이상하지 않아요? 고레스가 어떤 사람이에요? 이방나라 왕이잖아요. 왜 이방나라, 하나님이 힘이 없어가지고서 그렇게 이스라엘 왕을 세워가지고 못하냐고. 근데 이방나라를 왜 세우냐고. 이사야서 보세요. 이사야 44장을 한번 보세요. 고레스가 어떤 사람인지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고레스를. 이사야 44장 28절을 한번 보세요. 28절. 이사야 44장 28절을 한번 보세요. 28절. 같이 한번 봅니다. 이 45장도 같이 봐야 되니까. 자, 28절 먼저 봅니다.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그는 나의 목자라.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기초가 세움이 되리라 하는지라. 자 보세요. 고레스에 대하여 이르기를 그는 나의 뭐이다? 지금 이 이야기는 그는 고레스를 얘기하고 나는 누구를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고레스를 하나님의 목자로 쓰고 있잖아요. 목자로 쓰는데 무슨 일을 하려고 지금 그 목자를 세웠느냐 보니까 성이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 이르기를 내 기초가 세움이 되리라 한지요. 성전 건축을 위해 가지고서 고레스를 세웠다 그러잖아. 그럼 45장 1절을 들어가 보죠. 45장 1절. 어떻게 세우느냐 보죠. 어떻게 세우느냐. 같이 1절 다 같이 시작. 나 여호와는 나의 기름 받은 고레스의 오른손을 잡고 열국으로 그 앞에 항복하게 하며 열왕의 허리를 풀며 성문을 그 앞에 열어서 닫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고레스에게 이르기를 내가 내 앞서가서 험한 곳에 평탄케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내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서 너를 지명하여 부른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이스라엘을 위하여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기름 부었다 그러죠. 기름 부었다. 그죠? 기름 부은 종이라 그래. 근데 그 기름 부은 종을 가지고서 무슨 일을 하려고 그러냐? 지금 자기 백성들이 흑암의 권세 아래 가둬져 있어. 그걸 여기를 성문의 쇠빗장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게 여기를 그러는 거예요. 논문을 쳐부수고 쇠빗장을 꺾고 하는 이런 일들이 이게 죄와 사망의 권세 이야기라는 것이 율법의 권세 이야기하는 이런 얘기라. 거기에서 내가 해방시키겠다는 거예요. 내 백성을 해방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세운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웠는데 그 고레스가 이방 왕이야. 바사왕 고레스라고. 바사왕 고레스. 여기 또 의미가 있어. 바사라는 뜻이 뭐냐? 이것이 뭐냐? 맹세라는 뜻이에요. 맹세라는 뜻이. 이 맹세를 다른 말로 하고 약속이라는 얘기예요. 약속. 응? 그럼 바사왕이에요. 바사나라예요. 바사나라. 그럼 약속의 나라. 약속의 나라. 그럼 약속의 나라를 어디를 상징해요?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죠. 그죠?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죠. 그 다음에 고레스라 이 뜻은, 고레스라는 말 뜻은 뭐냐? 태양이라는 뜻이고 상속자라는 뜻이에요. 상속자. 그럼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약속의 나라에 속한 상속자가 있어. 상속에는. 그게 고레스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고레스를 또 이방인 왕인 이 고레스를 통해 가지고서 누구를 구원시키는 거예요?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을 구원을 시키는 일을 하는데 이 구약마당에서는 뭐예요? 바벨론에 지금 포로 잡혀 있는 자들이잖아. 그러니까 바벨론에 포로 잡혀 있는 자들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 그럼 유대인들은 뭐 하는 자들이에요? 찬송을 불러야 될 자들이잖아요. 그 찬송을 불러야 될 자들인데 이들을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 구원을 시키느냐?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을 통해서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그 왕은 누구냐?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멘? 그럼 그 예수님이 또 예수님을 이야기를 할 때 예수님 두 얘기가 있다 그랬어. 두 예수가 있다 그랬어.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들이, 육체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일을 했고, 성령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뭐 하느냐?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이 이방인 구원을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 진짜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상속자들을 구원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이, 지금 고레스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나의 목자라 그러잖아. 이가 오면은 뭐를 한다? 하나님의 옥에 갇힌 자들을 끄집어내고 뭐를 건축한다 그래요? 성전을 건축한다 그러잖아요. 성전이 뭐예요? 하나님이 사는 집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 이야기할 때, 보혜사 성령을 이야기를 할 때에 내가 갔다가 다시 오면은 아버지를 모시고 온다 그랬어요. 아버지를 모시고 온다. 그럼 그때 너희들이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걸 그때는 알게 될 것이야. 그럼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오신 것은 우리 안에 뭐를 건설하기 위해서? 성전을 짓기 위해서. 성전은 왜 지어요? 누구 모셔오려고? 아버지 모셔오려고. 아멘? 지금 고레스를 뭐라 그래요? 내 성전을 짓게 하겠다 그러잖아요. 내 성전을. 허물어진 그 성전을 다시 수축한다 그러잖아요. 다시 수축한다는 얘기는 전에 있던 건 허물어져 뿌리고 새롭게 짓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옛날 성전은 뭐로 있었어요? 율법의 성전은 예수님께서 폐해버리고, 율법의 성전은 폐해버리고, 그건 땅에 있는 성전이야.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오셔가지고서 보이는 성전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영적 성전을 짓는데, 그 성전을 어디에 지어요? 우리 안에 짓죠. 그럼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오셔가지고 이루어지는 구원받는 자들이 누구예요? 이스라엘이에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이지. 지금 이해되죠? 그럼 이 고레스가 어떤 사람, 누구를 상징하느냐?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럼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누구를 구원하느냐? 성령으로 나아진 자들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게 이방인이라고, 이방인. 그러니까 예수 이름이 지금 이 고레스로 구약에서 딱 나타나는 거예요. 거기 한번 보세요. 역대하를 보세요. 역대하. 역대하 36장을 한번 보세요. 역대하 36장을 한번 봅시다. 36장 23절을 한번 봅시다. 23절. 역대하 36장 23절입니다. 22절, 23절을 보세요. 22절, 23절 같이 한번 봅시다. 다 같이.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저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가로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여 유다 예루살렘에 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무릇 그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자 보세요. 2절에 볼 것 같으면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신이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뭐 했다? 주셨다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고레스에게 세상 만국을 줬대. 그럼 이 이야기가 누구 이야기예요? 예수님 이야기지. 예수님 이야기지. 예수님이 이 세상 만국의 주인이잖아요. 만유의 주시잖아요. 주시잖아요. 네? 그래서 그러잖아요. 나를 명하여 유다 예루살렘에 뭐를 건축하라? 전을 건축하라. 그럼 여기 예루살렘에는 원래 전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잖아. 불타버렸잖아. 누구 때문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때문에 불타버렸잖아요. 불타버린 그 성전을 고레스가 뭐냐? 다시 짓겠다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이스라엘이 지었지만 고레스가 짓겠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나보고 성전을 지으라 그래서 그래가지고서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도 올라보낸 거예요. 그 다음에 역대하 다음에 뭐가 나오냐? 에스라가 나오잖아요. 에스라 1장을 보세요. 에스라 1장 1절에서 한번 보세요. 3절까지 한번 보세요. 1절에 3절까지 다 같이 시작.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저가 온 나라에 공포하고 조소도 내려 가로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신 자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거기 있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 너희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지금 보세요. 바사왕 고레스에게 하나님께서 신의 감동을 줘가지고서 기름 부어 세우고 신의 감동을 줘가지고서 하나님의 전을 네가 가서 건축해. 그러니까 고레스가 뭐 하느냐, 유다 백성들한테 가가지고서, 그러니까 유대인은 보세요, 포로에서 해방된 자를 유대인이라 그러는 거예요. 포로에서 해방된 자를 유대인이라 그런다고. 그럼 이 유대인들이 뭐 하느냐, 헐어버렸던 그 성전을 다시 건축하는데, 이 헐어버렸던 그 성전을 주도적으로 건축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백성들이에요, 고레스예요? 고레스라 그러잖아, 고레스. 그럼 그걸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할 것 같으면은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란 말이죠. 예수님께서. 그럴 것 같으면 예수님이 뭐가 되느냐? 고레스가 되는 것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그 고레스의 이 일을 지금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하는 거예요. 한다니까. 그러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해 가지고서 하신 일이 세 가지 일이 있잖아요. 예수님의 삼직이 있잖아요. 예수님의 삼직이. 선지자직이 있고 뭐가 있고? 제사장이 있고 왕이 있죠. 그럼 이 모두가 선지자직으로 할 때는 뭘 했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을 했어요. 이건 싸우는 분이에요. 선지자가 뭐 했어요? 죄와 싸우는 일을 했죠. 그죠? 백성들의 죄를 고발하고 싸우는 일을 했죠. 이게 선지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의 과거 사역이야. 육체로 오셔가지고 하신 사역이 그 사역이요. 그 다음에 제사장 사역은 뭐냐? 제사장 사역은 뭐냐? 지금 예수님께서 현재적으로 하는데, 현재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해요? 우리를 위해서 대신 뭐 하는 일을 해요? 간구하는 일을 해야지. 대언자 역할을 하잖아요. 이게 제사장 역할이지. 현재 그 일을 하고 있다니까. 그럼 현재 지금 우리는 뭐냐? 대언자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누리는 거예요. 구원을 빼앗기지 말고 누리라고 지금 우리 계속해서 우리를 돕고 있다니까. 우리 안에서. 아멘? 그 다음에 예수님의 마지막 그게 뭐예요? 왕직 있잖아요. 왕직. 이것은 뭐냐? 영존하는 아버지로서 우리를 통치하는 거예요. 통치하는 거. 통치하는 거. 이 통치는 어디에서 이루어져요? 천연왕국에서 이루어지지. 아멘? 그게 예수님의 이 삼직도 역사 속에 있는 일인데, 천연왕국도 역사 속이라고 그랬어요. 예? 천연왕국도. 그럼 그 천연왕국이 지금 뭐가 되느냐? 지금 예수님의 선지자 사역이 우리를 뭐 했다 그랬어요?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는 일을 했고, 지금 제사장 사역은 무슨 일을 한다? 죄들로부터 싸워가지고 우리를 구원의 즐거움을 누리는 일을 하게 하고, 만약에 예수님이 왕으로 오실 것 같으면 뭐하냐? 만군의 하나님으로서, 왕으로서, 만왕의 왕으로서 우리를 통치하는 일을 하잖아요. 그럼 지금 현재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무슨 사역을 하느냐? 이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과거적 예수님의 과거에 하신 그 일을 현재 속에서 우리에게 적용을 해서 누리게 만들고, 미래에 가야 될 것을 우리에게 미리 선취적으로 맛보게 만들고,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다니까. 이 일을. 이 일을 지금 뭐 하느냐?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사로 봤을 때는 고레스가 하는 것과 똑같이 하는 거예요. 고레스가 하는 것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 마당에서는 육적 이스라엘의 왕을 통해서 구원을 해내는 게 아니고, 이방 나라 왕인 바사 나라예요. 바사 왕 고레스라 그러잖아요. 야, 잘 보세요. 고레스가 바사 왕 원년이에요. 원년. 이게 바사가, 이 고레스가 뭐 하느냐? 벨사살을 죽여버리고 나라를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바사를 세우잖아요. 바사를 세워가지고서 이 위에 나오는 이 바사 나라에서는 뭐냐? 유대인들 우대 정책을 세운다고. 우리가 잘 아는 에스더가 이 시대 사람이라니까. 아하술의 왕이 이 고레스의 자식이라니까, 자식. 그 시대 사람들은 유대인들을 엄청 우대했다고. 그때 그걸 뭐를 상징하느냐? 전 세계를, 온 나라를 12방백도를 에스더를 볼 것 같으면 나중에 전부 유대인 천국이 돼버리죠. 그게 마지막에 천연왕국을 상징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이 고레스의 후손이 그랬을 것 같으면, 이 고레스가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을 상징할 것 같으면, 성령으로 오신 이 예수님께서 장차 우리를 천연왕국에 데려와가지고서 우리를 만왕의 왕이 되셔가지고 우리를 다스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이 성경 이야기가 다 그 이야기요. 그래서 역대상하는 이스라엘의 그 열왕시대를 상징을 하고, 열왕시대 끝나가지고서 포로된 이후에 뭐하냐? 새로운 왕, 알지도 못하는 그런 왕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워가지고서 그걸 바사왕 고레스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는 내 기뻐하는 종이라 그래.
내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그 기름 부어서 이 고레스가 나를 위해서 성전을 지을 것이야. 그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아버지의 일을 위해서 왔지. 아버지의 일. 그 아버지의 일은 뭐겠어요? 아담과 하와가 지금 쫓겨났잖아. 쫓겨나가 있는 그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가만둘 수가 없어. 고아와 같이 버려둘 수가 없어.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그들 속에 들어가서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럼 그들 속에 들어가서 살려면은 그들의 죄 문제가 해결돼야 되잖아. 그럼 그 죄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 누굴 보내냐? 그 아들을 보내는 거예요. 그 아들을 보내. 그럼 그 아들이 요 세 가지 예수님의 삼직을 그대로 다 일을 해야 돼. 그렇게 해서 마지막에 뭐 하냐? 그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 나라 불러 들어가지고서 함께 영원토록 살아가는 그 모습이 이 성경 이야기죠. 성경 이야기.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봤던 이 히브리인이고 이스라엘이고 유대인이라는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의미가 이렇게 깊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럼 내가 지금 뭐냐? 어디서부터 출발해서? 원래 이름 없는 민족이에요. 이름 없이 살다가 히브리인이 됐다는 얘기는 강을 건너와야 히브리인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럼 건너왔으니까 뭐 해야 되냐? 왜 건너왔냐? 왜 내가 너희들 여기 건드려놓은 줄 알아? 죄와 싸우라고. 그럼 이스라엘을 바꿔줄게. 이스라엘 이름을 줘가지고서. 그럼 그 이스라엘은 뭐 하느냐? 날마다 죄와 싸우는 그 일을 위해서 이루어진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그 천국을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구원의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고 누리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 누림을 갖는 사람이 나중에 뭐가 되느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 같은 우리를 유대인으로 되어가지고서 천연왕국에 들어가가지고 그 은혜의 영광을 세세토록 찬미하는 그 일들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하나님께서 이 이름 속에 담겨놓은 구속사라고, 이 구속사. 그래서 여러분들은 히브리인으로부터 출발해가지고서, 아니, 히브리 아니, 원래 죽은 자는 이름이 없으니까, 이름 없던 자를 하나님께서, 야곱아, 너는 내 것이야 지명하에 불렀듯이, 하나님께서 천에 하나, 만에 하나 다 찾아가가지고서 예수님께서 다 불러가지고서 이렇게 들어놓은 거예요. 히브리인을 들러, 아, 나 강을 건너왔네. 강을 건너온 자가 많네. 이 강을 건너서 하나님 그러는 거예요. 왜 건너난 줄 알아? 이제 네 안에 있는 다른 신하고 싸워야지. 네 안에 있는 그런 죄하고 싸워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 내가 여를 건너난 그 은혜를 알 거 아니야. 응?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은, 본심은 우리를 고생시키는 게 아니고 평안을 주려고 그러는데, 응?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바벨론 포로로 갈 때 내 생각은 너에게 재앙이 아니고 평안을 주려고 그러는 거야. 너희들이 오해해서 그런 것이지. 근데 애들은 그렇게 생각한다, 안 한다? 안 하잖아요. 바벨론을 포로로 되어가지고 이스라엘이 신앙이 회복된다니까. 역설적으로. 예루살렘에 있을 땐 개판 쳤는데 이방 나라 가가지고서 회복이 된다니까. 하나님 그 방식 그대로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 이스라엘로서 살 때 여러분들이 실패하면 다시 히브리인 돌아가. 이스라엘로 살아가는 그 삶이 뭐냐? 싸우는 자예요. 누구와 싸워야 된다? 뭐 부부싸움 열심히 해야지. 뭐. 부부랑 싸우라는 거예요? 내 안에 나를 싸우는 거예요? 내 안에 나를 싸워야 돼. 내 안에 있는 내가 있다고. 이 옛사람이 나가 있다고. 요놈이 살려놔놓으면 요놈이 결국 나를 집어삼켜가지고서 나를 무한지국 만든다니. 그래서 날마다 우리 안에서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분냄과 이런 것들이 막 이 용암처럼 막 부글부글 끓어도 입 밖으로 내면 안 돼. 이 관략근이죠, 관략근. 그죠? 이 목구멍이 여기가 관략근 같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 여러분들 이게 쇳목 오른다 이렇게 할 때 뭐라 그래요? 이게 위산이 올라와가지고 우리가 쇳목 오를 것 같은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이게 딱 잡아줘야 올라온다, 안 올라온다? 안 올라오지. 우리 이 목구멍이 그렇다니까. 음식을 집어넣으면 이 안에서 뭐예요? 소화된다는 게 뭐예요? 썩는 거예요, 썩는 거. 그러면 이 냄새가 여기 목구멍이 열리면 어디로 올라온다? 이 올라오겠죠. 그래서 여기 관략근이 살아있는 것이 꽉 잡아가지고 못 올라오는 거예요. 식도가 잡아가 있는 거예요. 응? 그래서 여기서 가스가 채면 어디로 빼내고? 뒤로 열어서 빼내버리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여기서.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 관략근을 확 열려가지고 안에 배설물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싸워야 되는 게 뭐냐? 우리 안에 뭐가 있느냐?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분냄과 악한 생각 이런 것들이 여기 가득해 있어. 다 가득해 있어. 그럼 이게 튀어나오면은 그냥 지옥돼 버려. 이게 안 나오도록 뭐 해야 된다? 싸워야 되는데 이건 내 힘으로 싸워낸다, 못 낸다? 못 내죠. 그럼 누구한테 콜해야 돼요? 죄를 이기신 분을 콜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엎드려야지. 주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래서 금요 기도회를 하는 거예요. 왜 기도회를 해야 되느냐? 그거 하라고.
기도를 하면 여러분들이 뭐가 되느냐? 이 안에 있는 이 용암처럼 부글부글 하는 것이 처음에 음식이 들어갈 것 같으면 몇 시간 동안 이게 부글부글 거리잖아. 그럼 몇 시간 지나면 어떻게 돼요? 다 사라지는 거죠. 우리 안에도 그런 게 있을 때 여러분들이 기도할 것 같으면 싹 잠잠해져. 그럼 내가 고요해져. 이 안에 거라사 광인이 있다고, 예, 귀신 들린 이런 놈들이 막 발각할 것 같으면은 가만히 내가 주체가 안 돼. 그래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주여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해서 이겼을 때 여러분들이 누구로 사느냐? 유대인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인으로 출발해서 유대인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다시 설명합니다. 히브리인으로 출발해서 이스라엘을 거쳐서 어디로 간다? 유대인이 돼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디에서 왔다 갔다 하느냐? 이스라엘과 유대인의 여 속에서 왔다 갔다 해야 돼요. 히브리인으로 돌아가면 안 되고.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예, 앞으로 그러시라고 지랄 떨면 히브리인이고. 여러분들 마음에 오늘 또 이거 기도할 때에 하나님 오늘 내 실존 알았으니까 나 좀 살려주세요. 내 속에 나 요놈 죽지 않을 것 같으면은 주님이 여기서 이게 보좌를 틀지는 못해.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이걸 일 잡아야 돼. 그러지 않을 것 같으면 여러분 힘들어서 못 살아. 그래서 이걸 기도하면서 주여 나 좀 살려주세요. 그럴 것 같으면은 세상이 어떻게 변하고 뭐 하더라도 요동하지 않아. 그럼 내가 나를 이겨낼 수 있다고. 그래서 주신 그 천국 빼앗기지 마시고 열심히 지켜내서 그 구원의 즐거움 날마다 누려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주양해 주셔서 히브리인과 이스라엘과 유대인의 그 의미를 살펴봤습니다. 그것도 우리의 구원의 서정으로도 또 살펴봤고 여러 가지 의미를 우리 살펴봤는데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히브리인으로 출발해서 이스라엘을 거쳐서 유대인이 되는 이런 모습 속에 그러한 그 삶의 의미들을 담아놨는데 나는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알았사오니 이제 기도할 때 하나님 나로 하여금 유대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며 살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각자